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 신약 366페이지 뒤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여러 용사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초신자들 아니면 기독교에 막 입문한 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큰 위로와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5월 1일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한백 집사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잊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따뜻한 아버지요 어머니로, 또 어떤 분은 그냥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큰 부를 일군 성공한 사업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업적을 남기고 때로는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합니다.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 요셉을 회상할 때 그의 화려한 업적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대제국 총리로서의 경제정책, 그리고 7년 대기근을 해결한 탁월한 지혜, 가족을 구원한 드라마틱한 사건, 그 위대한 순간들을 그냥 다 건너뛰고 딱 한 가지, 이 요셉의 임종시에 했던 그 요셉의 유언만을 지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람들은 요셉이 이 땅에서 이룬 성공과 업적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그 태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임종시에 보여준 그의 태도가 그의 믿음이었고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그런 무덤에 묻혀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 바로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구원이자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이집트의 영광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초라한 뼈 상자가 되기를 자처한 한 남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제국의 2인자 총리였습니다. 물론 그가 파라오는 아니었기에
왕들의 전유물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최고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무덤, 즉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거대한 석조 무덤이나 아니면 왕실 곁에 있는 화려한 암굴 분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영원한 집, 그 마스타바를 거절합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아주 웅장한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초라한 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관은 닫힌 결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뼈 상자는 400년 동안, 이 뼈 상자란 요셉이 자기 뼈를 담은 그 상자를 말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침묵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려 할 때마다 정착하지 마라, 떠날 준비를 해라 하고 경고했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도 나갈 것이다 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출애굽의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설교했고 복음을 전했으며 그는 뼈가 되어서라도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가슴 벅찬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낡은 나무가는 신약에 와서 더 위대한 것으로 완성됩니다. 요셉은 죽어서 뼈를 남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나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붙잡아야 할 비전입니다. 요셉의 뼈 상자가 나가는 비전, 이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전,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의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쌓아 올린 그 마스타바, 거대한 석조 무덤이냐, 아니면 믿음이 남긴 뼈 상자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라미드와 이 마스타바를 쌓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더 높이 쌓아라, 더 안전하게 지켜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모래성이며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는 그런 족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화려한 영원한 집, 그 무덤을 거절하고 초라한 나무 뼈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상자는 400년 동안 이집트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떠난다. 성경은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셉의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비전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세상 한복판에 놓인 믿음의 뼈 상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을 나의 안전을 위한 마스타바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움켜쥔 주먹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의 창고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그런 청지기의 뼈 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그냥 고난, 그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밑바닥까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선포하는 그런 소망의 뼈 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너질 거대한 돌무덤, 즉 마스타바를 유산으로 남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를 보니, 엄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너를 반드시 돌보신다. 이 확신의 유언, 비전의 뼈 상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에 정착하러 온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 출애굽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현실이 그 안개 속 같을 때 요셉이 붙잡았던 그 장래의 은혜, 그리고 2000년 전 빈무덤에서 확증된 그 부활의 비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화려한 피라미드보다 더 빛나는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안의 돌무덤을 허물고 이제 움켜진 주먹을 펴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일이 두려워 쌓았던 무너질 돌무덤을 허물고 주여 움켜진 주먹을 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신 풍년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의 안전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